지금은 그 한국에 지하철이 그전보다 얼마나 많이 건설됐는지 모릅니다. 웬만한 도시에는 동네마다 지하철 노선이 생기고 해서 이제 시내 버스들이 그전처럼 번잡하지 않고 한가한 편입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 등하교 또 출퇴근 그런 것 때문에 시내 버스는 항상 10,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0,000원 버스, 시내 버스가 꽉 찼다는 거죠. 꽉 찬 정도가 아니었고요.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이 꽉 찼습니다. 그 당시 시내 버스에서 운전기사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이 그 버스 차장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버스 안내양이라 이렇게 이름을 바꿨습니다만은 제가 학생 때 기억을 해보면 그 버스 차장들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을 막 억지로 그냥 밀어넣고요. 그리고 아직 다 타지도 않았는데 그 버스 문 손잡이를 그냥 매달고 그냥 그 차장이 그냥 그 차창을 두드리면 그게 그 당시는 그게 영어인지도 몰랐는데 오라이 그랬죠. 오라이. 그러면 기사가 버스를 출발을 시켰습니다. 처녀 때 이 버스 차장을 하셨던 여집사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30년 다 지난 이야기인데도 요즘도 고단해서 그럼 고단하면 꿈을 꾸지 않습니까? 그러면 꼭 차장 시절 꿈을 꾼대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자다가 그냥 방바닥을 치면서 오라이 그러기도 하고 또 뭐 안으로 더 들어가요, 더 들어가 막 이렇게 소리 지르기도 하고 심리학적으로 보면 그 과거에 어려웠던 그 시절 그 기억의 영향을 30년 지난 지금도 그 영향을 받고 있다 하는 소리겠지요. 그런데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입만 열면 예수라고 하는 분입니다. 사람을 만나면 반드시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합니다. 편지를 써도 이분은 편지에다 예수님 이야기를 적습니다. 여행을 참 많이 했던 분인데 여행하다가 여행 중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여행의 목적은 오직 예수님이셨습니다. 그가 바로 이 로마서 편지를 썼던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예수의 영향력에 완전히 사로잡혔습니다.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예수님에게 완전히 빠져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입만 열면 예수님, 입만 열면 예수.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사도 바울의 생애가 얼마나 고단한 생애였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돌에 맞아 죽을 뻔도 여러 번 했습니다. 감옥에도 여러 번 갔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대접받고 환대받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예수님 때문에 공격을 받았습니다. 조롱을 받았습니다. 곳곳에 원수가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멀리서도 원수들이 바울이 있는 곳을 쫓아다녔습니다.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그것도 적당히 괴롭히지 않고요. 죽으라고 괴롭혔습니다. 그런 심각한 원수들이 늘 있었습니다. 지금 아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런 대접을 받고 이런 어려움이 있다면 예수 버리고 도망갈 교인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목사들도 뭐 좀 어려우면 도망가는데 뭐 교인들 더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바울은 그런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어떤 세상을 살아도 그가 만난 삶의 조건과 환경이 어떠해도 예수님이 바울의 찬송과 감사의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울 신학의 비밀입니다. 이 비밀이라는 말로 그 헬라 말로 미스테리우스라고 하는데 신비라는 말이죠. 신비.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을 소개할 때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이렇게 자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디서 왔습니까?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다가 갈 것입니까? 우리 인생 물음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들이거든요. 우리 인생 문제의 ABC와도 같은 것입니다.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책들이, 종교가, 철학이 이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아직도 이 대답을 제대로 우리에게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이 180도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예수의 원수였어요, 바울이요. 예수의 대적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예수를 반대하고 예수를 회방하고 예수를 핍박하던, 거기서도 왕초 노릇을 하던 바울이 그 스스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이렇게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종이라는 말은 노예라는 말입니다. 노예는 일반적으로 참 치욕스러운 신분입니다. 노예는 자기 인생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의지가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 주장이 없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특권을 다 빼앗겨버린 그런 사람들을 노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노예가 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설사 과거에 어느 누구의 종이었더라도 그것을 할 수만 있으면 숨기려 하는 것입니다. 누구 밑에 있었다 하는 말도 우리는 잘 안 하고 싶지 않습니까? 심지어 바울도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데 자신을 가르쳐서는 스스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충격적인 자기 이해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바울같이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아도 은혜를 갚겠다 그러지 종이 되겠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 말을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겠습니까? 종에게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종에게는 두 가지 정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자신이 없어져야 돼요. 종은 자기 주장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주인의 주인 되심을 온전히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말로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많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누가 종인지 주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예수님한테도 주님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라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누가 진짜 주인인지 누가 진짜 종인지 그 내용을 보면 누가 진짜 종인지, 우리가 말은 주님 그러지만 누가 진짜 주님이고 누가 진짜 종인지 헷갈리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 그가 수없이 많은 고난을 받았는데 고난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예수의 종 되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바울은 예수의 종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의 사랑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스스로 택한 것입니다. 바울이 그전에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그들을 잡아서 감옥에 보내려는 목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의 원수로 살다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스스로를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렇게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가져온 놀라운 변화입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절에서 바울은 로마서를 서면서 처음부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자신이 주인이라고 밝힌 예수는 처음에는 그가 그렇게 싫어했던, 그가 그렇게 박해했던 그 예수교의 이단이었죠. 그 이단의 괴수였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을까요?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가 그리스도인에게는 참된 두 가지 자유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두 가지 자유라는 작은 책자를 루터가 썼습니다. 이 책에서 루터가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두 가지 참된 자유, 하나는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는 자유. 우리는 진정한 자유인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유는 모든 것에 스스로 종이 되는 자유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참 자유가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자유를 찾아서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서 자유하게 행동했던 아담과 하와에게는 자유가 찾아온 것이 아니고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제약이 찾아왔습니다. 생명과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자유했을 때 자유가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 인류에게 사망의 저주가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곁을 떠나면 자유로워질 걸로 생각하고 아버지 곁을 떠났던 누가복음 15장의 그 탕자의 삶에 찾아온 것은 비참의 비참이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참 자유는요, 하나님께 온전히 속해 있을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자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사단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세상에 매이고 사단에게 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에게 온전히 사로잡히도록 사모해야 돼요. 성령 충만 받도록 기도해야 돼요. 어떤 분은 그걸 성령 충만 받는 것을 오해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나는 부자연스러워지는 게 아닌가. 그게 아니에요. 성경을 잘 보십시오. 성령에게 온전히 붙잡힐 때 우리는 진짜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그 어떤 것에 붙잡히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그 어떤 것에 반드시 매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에게 붙잡히지 아니하면 사단에게 매이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예수님을 그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 전에는 율법이 그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의 종이었습니다. 율법에 꽉 붙잡혀서 숨도 못 쉬던, 그래서 바울은 아주 갑갑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기 딴에는 율법을 빙자해서 열심에 열심을 다하는 삶을 살았지만 뒤돌아보니까 그건 어리석은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빙자해서 바울이 뭘 했습니까? 스데반이라고 하는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아주 한 신실한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정인 노릇을 했습니다. 신실한 한 사람을, 진리를 말하는 한 사람을 쳐 죽이는 일에 정인 노릇을 한 것입니다. 율법주의 신앙이 그렇게 무지한 한 표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지금 열을 내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가던 그 길이었습니다.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가던 그 길에서 또 제2, 제3의 순교자 스데반을 만들려고 그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바울의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하시며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그 삶의 그 참 빛을 그가 보게 된 것입니다. 철저히 어두움에 매여 있던 그의 인생을 지고 있던 율법주의, 형식주의 신앙에서 예수의 그래서 종이 된 것입니다. 율법주의, 교조주의에 붙들려 있던 그 인생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가 새로 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이요, 세대를 이어서 사람을 이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바울은 언제든지 자신을 소개하기를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이렇게 예수 안에서 새로 찾은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냥 종이 아니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종이라. 종은 그 당시, 노예는 그 당시 가장 비천한 신분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말을, 그 둘로스라는 말인데, 종의 비천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그 주인의 뜻에 전적으로 붙잡혔다 하는 것입니다. 그 주인이신 주님이신 그 예수님에게 완전히 나는 붙잡혔다, 그런 의미로, 그 특권으로 내 주님은 예수님이시다 하는 특권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그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종이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구약 성경에서 수많은 약속들을 통해서 미리 약속되고 준비된 복음이었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었습니다. 이 복음이 바울을 사로잡았습니다. 이 복음이 항상 그를 기도하게 했습니다. 그의 기도 속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 기도 중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고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한 것도 이 복음이었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이요, 이것 말고는 말할 것이 없어가지고 복음을 위한 종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 당시에요. 지중해 북동쪽에 근접한 그 길리기아에 위치한 그 그리스 문화의 중심지였던 대학 도시였던 다소에서 그는 출생했습니다. 그는 그 당시 가장 유명한 유대인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힐렐의 손자였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다고요. 그리고 당대의 가장 경건한 율법학자로 불리우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최고 명문가의 출신이었습니다. 최고 명문 대학에서 그는 구약을 전공한 사람이었습니다. 할 말이 많았습니다. 얼마든지 그가 배운 지식으로도 할 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는 복음만 말했습니다. 그는 예수만 전했습니다. 바울은 당대 최고의 학문을 가졌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고 유대인이었습니다. 그가 부모로 받은 바 된 날 때부터 시민권자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은 그가 가진 이 세상 지위의 기본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적으로 보아도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가지고는 이 세상의 옷을 입고 이 세상의 신을 그대로 입고 신고서는 참 자유자 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이 모든 세상의 그전의 자랑거리가, 세상의 조건들이 이제는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는 배설물이 되었다. 다시는 생각해보고 싶지 않은, 다시는 돌아보고 싶지도 않는 배설물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받은 이 복음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들고 로마에 가기를 여러 번 사모했습니다. 기회가 되는 대로 로마에 가고자 했습니다. 무슨 다른 것을 주고자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약장사가 엉터리 약을 팔면서도 그렇게 열심입니다. 호주나 한국이나 미국에도 마찬가지고요. 어디를 가나 똑같은 현상이 있는데 기독교 이단들이 그렇게 열심히 해요. 그 거짓 복음이에요. 거짓 복음을 팔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가끔씩 우리 한인교계 신문에도 대문짝만하게 신문 전면에 양면에 광고하는 것은 이단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뭐 광고를 하지만 교회는 그렇게 크게 광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큰 신문 양면 광고를 내는 거 그건 이단입니다. 거기 무슨 생명이 있는 것처럼 거기 꼭 오라고 앞잡이들을 세워서 선전을 하고 요란을 떨지요. 그런데 걸려들면 사람들이 열심을 냅니다. 이상하게 열심이에요. 그런데 그 열매가 금방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건 거짓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신중하게 살펴봐도 거짓 영, 악한 영은 금방 드러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그 사역과 그 열매에 대보면 아는 것입니다. 아예 이단은요, 성경 말씀에도 없는 상식 없는 말과 상식 없는 짓을 서슴지 않고 합니다. 성령의 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복음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성경대로, 이 말이 뭡니까? 이 진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바울은 이 생명을 나누어 주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생생하신 그 구원의 복음을, 그 능력의 복음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기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열심인 분들은 세상에도 많습니다. 세상 정치가들도 얼마나 열심입니까? 그들이 하는 일인 정치의 종일 정도로, 정치의 노예일 정도로 그렇게 열심입니다. 세상에 보면요, 노예가 참 많다고요. 종들이 참 많다고요. 세상 것에, 세상 일에, 세상 정신에. 그런데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다. 열심히 뭐를 전하고자 하는데 참 안 되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바울 사도의 고백을 보십시오. 세상적으로 보면 바울이요, 참 불행해 보입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합니까? 얼마나 죽을 일을 많이 만났습니까? 참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처럼 행복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즐겨하는 찬송에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닮고 싶은 예수님처럼 그 옆에 예수님하고 이름을 나란히 하는 우리 참 귀한 성경 인물이 바울인데, 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닮고 싶은 이름이 바울입니다. 저도 처음 와서 영어 이름이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바울이라 그랬습니다. 지금 안 씁니다. 왜냐하면 아무나 다 바울이야. 그래서 안 쓰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사모하는 이름이 바울인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누가 이 사람보다 더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요, 믿는 자가 살 길인, 의인이 오직 살 길인 이 복음 나누어 주기를 원했습니다. 이미 믿는 자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복음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들어야 할 것은 이 복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 복음에 있습니다. 로마 교회와 그 성도들을 향한 선교사 바울의 그 간절한 그 힘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이 복음을 만나야겠습니다. 이 복음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사로잡힌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